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 계명인데요. 아홉 번째 계명. 이 아홉 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은 진실함에 대한 얘기죠. 진실함. 오늘처럼 거짓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할 만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함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짓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할까? 이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 이것입니다. 거짓으로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것일까?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왜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러한 것들과 그 중에 거짓 증언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에서부터 거짓 증언이 막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건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총장님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뒤틀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뒤틀린 디스톨드라고 하는 이 뒤틀어진 거예요. 뒤틀려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뒤틀려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뒤틀린 자를 대고 선을 아무리 그어도 그 선이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뒤틀린 자를 대고 아무리 선을 똑바로 그어도 언제나 선은 뒤틀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뒤틀린 곳에서 나오는 것은 뒤틀린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훼손된 형상, 인간의 훼손된 형상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더하기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왜곡을 강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죠. 이 세상에 권세를 뒤틀린 세상에서 잡고 있는 자는 사단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별명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우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에서 왜곡된 것이 나오고 거기다가 세상에 뒤틀린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왜곡된 것들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세상은 거짓을 정당화시켰죠. 왜곡된 세상에 권세 잡은 사단은 거짓을 쉬지 않고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왜곡된 마음에서 거짓된 말은 거침없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를 정당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홍수 속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영향을 받고 있지요. 너무 거친 거짓의 홍수 속에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왜곡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고 왜곡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분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는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죽을 만큼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의 원인은 다양하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할 만큼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면서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짓이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함으로 발생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그것을 전달하는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주의함이 어떤 사람에게 큰 좌절과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될 만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기는 나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거짓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대요.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거짓말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희생자가 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사단의 계획대로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으로 누구를 상처를 주고 누구를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을 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관계가 깨진다면 사단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거짓을 너희들에게 넣어줬지 이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공장장으로 부임한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죠. 사단의 목표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입힌 자가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관계를 해체시키는 작업, 그것이 사단이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며, 근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고 관계를 깨뜨리니까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퍼뜨리는 거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사단은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통해 사단의 작전을 괴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거짓말을 통해 용서를 하지 않게 하고 용서를 하지 않은 일을 통해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목표를 향해 지금 사단은 누구에게 거짓을 넣어주고 거짓말한 것을 전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단의 목표로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처를 받은 자가, 손해를 입은 자가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자를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거짓말을 넣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흩으려고 하는 일을 심각하게 펀치를 매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우리는 알고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야 되죠. 그것은 왜곡된 인생들에게, 왜곡된 세상의 주인인,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거짓을 주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는 방식,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아니 날 위한 것,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용서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잘라질 때 두 쪽 다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은 할 수 있지만 싸움으로 인해서 잘라져 나가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덮어주고 용서를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함, 거짓, 진실함,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갔냐 하면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3세대 예배 때 맞는 얘기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잘 듣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적고 있습니다. 낙설하고 있는지 적고 있는지 열심히 적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됐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막 연필을 들고 막 적고 있는지 몰라. 야, 정말 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딴짓하면서 다 들어요. 이따가 물어보면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어르신들은 눈에 막 힘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졸면서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의 이 신앙 교육은 듣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해야 돼요. 그리고 3세대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이 아이들 이쁜지 몰라요.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애들 다 듣고 있어요.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받아 적는 건 난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날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이거 아니겠네, 여기서는 이게 안 통해, 여기선 절대 안 통한다 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짓말, 거짓 행동, 확인되지 않은 거 전달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용서하지 않고 자꾸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계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잠언 6장을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혹은 7가지가 있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교만한 눈 싫어한답니다. 거짓된 혀 싫어하신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6번째, 7번째 한꺼번에 묶으면 6개가 되고 따로따로 나누면 7개가 되는, 그래서 옌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거짓된 혀, 거짓으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게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7가지 중에서 2가지가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딴 게 아니래요.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 세대가 아무리 거짓된 것을 용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10개의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진실함, 정말 매력적이죠. 가진 것 없어도 좀 부족해도 진실하면 되죠. 한국 교회에 큰 어른이 계셨죠. 그분은 정암 바른 바위라고 하는 호를 가지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제자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 늘 말씀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조금 부족해도 되죠. 진실하면 되니까, 진실만 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단이 진실치 못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게 거짓으로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